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흔히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데에 이 의견이 다 통일이 되고 있어요. 주후 70년을 전후로 해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말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날지,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을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고요. 성전에 부정한 것이 서는 것을 보면 환란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후 67년경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 지역에 이 열심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지역의 이 반란군들하고 로마 제국의 병사들하고 이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파괴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이라고 아시죠? 그 통곡의 벽 한쪽을 남겨놓고 나머지가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성전에 들어가서요. 이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챙겨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단,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방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욕하는 그런 의도로 이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의 피를 받아서 그 제단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급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그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도요, 버틸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며. 그런데 왜 안 오셔?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조롱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괜히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가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마가의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아야 할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마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문서 선교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마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마가는요, 거두절미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바로 이 위대한 선포로 마가복음을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선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장엄하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분명하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한마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유는 무슨 뜻이냐 하면 좋다, 선하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앙겔리온은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사신, 사절,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도 있었지만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승전보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투 다 알고 계시죠? 주전 490년에 이 아테네 북동쪽 마라톤 광야에서 벌어진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의 군사들이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로 알리기 위해서 약 40km의 거리를 한 병사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그 병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병사의 모습을 기리기 위해서 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간절함,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믿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단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 전쟁의 승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히 기억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복음이십니다. 지난 1964년에 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던 마셜 맥루안이라는 교수가 이런 주장을 펼쳐요. The media is the message. 직역하면 미디어가 메시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주장이 나오기 이전에 이 미디어의 효과를 연구하던 이 학자들은요,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은 메시지 그 자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맥루한이라는 교수가 이 생각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뭐냐 하면 같은 사실이라도, 같은 메시지라도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세요? 네,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2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 감격이. 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요, 정말 기적적으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아무것도 못 보시고요, 문자로, 신문으로 이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4강 진출, 뭐 누가 뭐 골을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 기사를 읽으신 거예요. 자, 근데 TV를 통해서 여러분 이 소식을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에 그 승부차기 골을 딱 성공시키고 어떻게 해요? 원래 잘 안 웃으시는 양반인데 탁 이렇게 팔을 펼치고 활짝 웃으면서 앞으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경기장에 모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그 소식을 TV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질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루안이라는 교수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느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주된 주체가 뭐냐? 메시지가 아니라 미디어라는 거예요. 단지 메시지를 뭘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디어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영국 국왕 즉위식 혹시 보셨어요? 그런데 이번 즉위식에는 사람들이 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 시위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왕이 아니야. 왕정을 폐지해야 된다는 운동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미디어의 변화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문자 미디어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영상이에요. 옛날에 문자 미디어 시대에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히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영상이라는 미디어가 등장한 다음에 왕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나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왕을 천자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근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항공 지금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 있죠. 비행기가 개발됐죠. 여러분, 비행기의 개발이 그 비행기로 무엇을 나를지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비행기의 개발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 옛날에 비행기가 없었을 때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는 정말 머나먼 나라. 평생 내가 저기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나라였어요. 아, 지구 반대편에 그런 나라도 있대더라. 그런데 항공, 이 비행기의 발달이 뭘 가능하게 했습니까? 반나절이면 한국에서 일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이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의 틀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마을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든 것이 항공교통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새로운 미디어,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 완전히 보급됐잖아요.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지금 누가 따라와요? 네, 이집트의 군사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따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겁에 질립니다. 공포에 휩싸입니다.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여기서 죽을 이 위기를 만들어냈냐고 모세를 원망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뒤따르던 이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을 듣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붙드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으면 증거 한번 내놔보세요.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는 수없이 전달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고요.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 미디어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사셨습니다. 말씀은 추상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구체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랑되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분명 메시지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 계세요? 애완견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애완견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십니다. 저는 할머니 사랑을 떠올리면 이렇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먹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할머니 댁에 가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말이 뭐였냐면 밥은 먹었니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이 할머니 댁에서 이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밖에 나가서 배고프면 안 된다고 늘 아침상을 정말 푸짐하게 차려주셨습니다. 보통 국을 먹는 그릇에 밥을 이제 고봉밥을 담으시고요. 그 냉면 먹는 그릇 있잖아요. 냉면 그릇에다가 국을 한 사발 채워서 주셨고, 저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늘 이제 그 그릇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저는 살이 쪄서 고민인데요. 할머니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랐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한국 할머니들만 그러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미국 할머니들도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모든 할머니들의 눈에 이 손자, 손녀들은 다 기아 상태에 빠져서 굶어 죽기 직전의 이 상태로 보인다고요. 이게 여러분 할머니들의 손주 사랑인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을 떠올리다가 제가 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먹을 것을 주셨어요. 시편 78편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서에게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요,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음인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먹여주시는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먹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과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크게 오해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다니냐? 봐라, 먹을 것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 랍비 아니다.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사실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어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던 그 사랑이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랑 되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예수님하고 함께 먹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어디로 나아가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하나님 말씀 읽으시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이미지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3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여주십니다. 그 맛이 어떻다고요? 꿀처럼 달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달콤한 말씀이 메시지고요. 누가 메신저가 됐어요? 누가 미디어가 됐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미디어가 됐어요. 자, 달콤한 꿀 같은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직접 꿀 같은 말씀을 먹었습니다. 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직접 먹은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은 달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은 달다더라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직접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다더라의 신앙이 아니라 달다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먹고 직접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인 겁니다. 복음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 참 많은 오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분별하십시오. 마가와 같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됐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부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못난 자아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 저희를 먹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신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과 발이, 저희들의 온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오니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